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 곧 모세니라. 시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의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스데반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설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스데반 설교 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은 출애굽기의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의 그 내용을 요약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인데 이 43절까지 읽게 되어지면 우리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약 80장 이상의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이 스데반은 짧은 그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요일 또 수요일 새벽에 전했던 창세기 12장 그리고 출애굽기 2장 이것이 바로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또 요셉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머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죠? 그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 2장까지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 내용이고 오늘 3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오늘은 3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일 새벽은 출애굽기 33장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배경을 가지고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 모든 설교는 창세기부터 구약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나는 열왕기 하까지 전체적으로 배경을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면서 그 속에서 보이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을 꼬집으면서 이 말씀을 듣는 이도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나이 80이 돼요. 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을 위한 지도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의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지혜와 그리고 말과 행하는 모든 일들에 능했다. 애굽의 모든 지혜를 잘 배워서 그 말과 그 행하는 모든 일들에 능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셨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었지요. 이게 이제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맞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이다라는 그 모세는 맞지만 모세의 생각은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그리고 인위적이고 그리고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세에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생각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인간적인 그 모든 생각들을 다 거두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즉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특별한 장소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그 속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 굴순문들, 찌꺼기들을 다 거두어내시는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소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통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광야. 그 광야는 어려움이 있지요. 그리고 물도 없고 또 마실 것도 없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로 보내시는가? 사람의 불이 끼게 하시고 상황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건강도 또 물질적인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시는가? 하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세처럼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들, 인위적이고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그 모든 생각들을 다 거두어내시고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순도 100%의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광야와 같은 이 험악한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세 그의 나이가 됐을 때 얼마나 충만한 나이입니까? 이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도 그렇고 또 실력도 그렇고 말도 잘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도 애굽의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능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속에는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다. 인위적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 인본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모세 안에 다 거두어내시기 위해서 한순간에 누렸던 그 애굽의 신분을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다 거두어내시기 위해서 거두시고 어디로 보내시는 것이죠?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다 받았던 나이가 몇 년이죠? 40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40세에 하나님은 그때에 그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사 34절 보시면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했다? 내려왔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백성들에게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왔다. 이것은 성육신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괴로움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그들 가운데 내려왔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는 겁니까? 그 아래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거두어낸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은 누구지요?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시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처음 보냈을 때에,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처음 봤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괴롭고 또 고통스럽고 힘드니까는 이런 종살이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와 같으면은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려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으면서 그들 가운데의 구원자로 보낸 모세를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아니라는 거지요. 출애굽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또 마음이 어려우니까는 보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모세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없음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고 또 환경 속에서 많은 고통들이 있으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내가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스데반처럼 권능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모세를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모세를 불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또 섬겼던 그 우상을 완전히 깨트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뭐 발이라고 하든지 개구리라고 하든지 이라고 하든지 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이라고 하든지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은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우상으로 삼는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고 신으로 섬기는 그 모든 우상들은 다 아니다. 여호와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애굽 사람에게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그 표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라. 그 믿음을 위해서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어떡합니까?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그 홍해를 마치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 것처럼 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그들에게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백성들에게 기사를 보여주시고 특별한 이 사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사와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때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께서 그 모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구원의 언약을 세우셨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너희를 그 구원에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광야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들어가요. 아무리 늦게 가도 10일이면 들어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광야를 40년 동안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왜 돌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그들을 40년을 소위 말해서 끊임없이 방황하게 하셨는가? 그들을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이 없으니까는 불신하니까는 그 불신을 믿음으로 불신을 신앙으로 불신앙을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 학교에 보내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죠. 애굽에서 전혀 맛보지 못했던 하늘에서 내려지는 신령한 음식 뭡니까? 만나. 그래서 만나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하는 하늘에서 내려진 신령한 음식을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살았을 때는 애굽 땅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그게 수박이고 부추고 고기고 이런 것들을 먹었죠. 근데 만나는 그게 아니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음식입니다. 그게 뭡니까? 만나. 신령한 음식, 하늘에서 내려지는 음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처럼 신령한 음식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 나를 먹으면 나를 믿으면 너희는 영원토록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령한 음식 만나를 주시고 또 단백질이 부족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아주 질리도록 고기를 먹여주시고 또 광야가 어때요? 낮에는 덥잖아요. 그러니까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는 불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이렇게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지만 그러나 40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아주 반복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모세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표적과 기사가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렵고 또 고통스러우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는 그들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함과 패역함을 끊임없이 반복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함과 패역함의 증거가 무엇인가?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32장이 그 배경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을 참지 못하니까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십계명의 그 석판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의 그 엄청난 죄악을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문제는요.
모든 어려움은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참지 못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는 그 모든 곳에서 어려움이 나오고 또 불신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그거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통해서 본다면 견디지 못하는 것, 참아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참아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보여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라고. 너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참으라고.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 그 불신앙을 참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를 향하여 참지 못하고, 3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고,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를 향하고? 애굽으로 향하여 그들이 말하기를, 아론더러 41절,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41절,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결과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징계를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게 43절입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그죠?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거는 징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상 숭배 때문에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바벨론 밖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점점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요셉, 그리고 모세 시대에, 또 오늘까지 모세가 출애굽 시대에 이루어졌던 그 내용들을, 구약의 역사를 쭉 설명하는 그 이유를 이제 점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설명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설교가 진행을 하면 할수록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표적과 기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끊임없이 패역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지금 스데반은 드러냄으로 인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예수를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패역함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거절하고 표적과 기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40년 동안 불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너희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그가 표적과 일으켜 가시는 기사를 너희가 보았지만은, 그러나 너희가 그를 믿지 않고 너희 조상들처럼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를 불신했구나. 그것을 스데반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불신앙과 패역, 그것은요, 스데반이 볼 때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과 패역을 그 시대에,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의 유대 백성들이 똑같이 답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의 이 불신앙은요, 그들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오늘 따져보면 나의 문제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불신앙은 나의 불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여주시는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만나와의 주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그들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을 가졌는가? 스데반이 이 설교를 했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주고 매달리게 했는가? 왜 그들의 불신앙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가?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라고. 거역함과 폐역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스데반은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목적도 다 거기에 있죠. 성경을 읽어가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추악한 죄인이로구나. 나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죄인 중에 죄인이로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모든 책들은요, 나를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나를 그저 감동시키고 내가 그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알게 하지. 그게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이고 다 책들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민망할 정도로 아주 확실하게 아주 우리의 그 불신앙을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우리들의 패역함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왜요?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던 유대 백성들의 불신앙과 패역함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회개하라고. 예수를 믿고 다시 한번 돌이키라고.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불신앙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그 불신앙을, 그 패역함을 완전히 깨뜨리고 산산조각 내고 무릎 꿇고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붙들게 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얼마만큼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예수 십자가를 보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굳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역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패역함으로 일관하는 것이 사실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해집니다. 추악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꾸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더 굳게 믿으라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감당하신 십자가, 보혈 능력을 의지하라고. 성령님을 더욱더 붙들라고. 여러분, 성령님이 답입니다. 예수 십자가, 나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의 보혈, 그게 답입니다. 거기에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불신앙, 나의 패역함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모든 능력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를 믿고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신앙과 패역함, 그리고 스데반 시대에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유대인들의 불신앙,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문제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악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거역하고 불신하고 패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진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그런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패역함을 위해서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불신앙을 다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맡겨진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새안의 온 성도들 목사님과 사모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열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그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순간을 살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이정태 목사님, 기련숙 사모님, 기로현, 손영섬 집사님,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교회에 대한 꿈을 꾸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 이 은총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형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형건 봉소영 집사님 그리고 박하라 기억하여 주시고 경영하는 사업과 터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랑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수 성도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용인에 살고 있는 최영재, 이승희 부부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는 윤준수 양금래 선교사님 그리고 자녀 윤예림, 윤재준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일본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넉넉한 은혜가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에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되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뜻을 쫓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전지숙 100번째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변함없이 기록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혜와 지식을 쌓아 열심히 준비하여 저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